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은요, 크고 때로는 두렵고 아픔을 내어 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했어야 됐을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하길 원하는 그 주님의 강렬한 사명의 소원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본 어게인하게 하시는, 새롭게 중생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러기에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 안에서 성도의 삶이 원래 어떤 모습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에 의한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당연히 7장에 이어져 있는 본문인데, 로마서 7장을 누군가는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내적 갈등과 번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난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며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데도 내 삶으로 맺어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원함과 다르기에 괴로워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할 만큼의 내적 갈등, 번민을 담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정반대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8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승리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서를 쭉 강의하면서 특별히 이 8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말한다. 곧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로마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물론 성경 자체가 전부 다 너무 귀한 보석이지만 특별히 광채가 임하는 보석 중에 보석, 가장 찬란한 면을 찾자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서요, 또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이 가장 찬란한 빛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에도 로마서 8장이 반짝거리고 빛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늘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광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를 고백하는구나 라고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8장의 주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묘사합니다. 성령이 인생을 지배한다면 어떤 모습의 인생이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체험적으로, 그리고 또 바울의 신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쫙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일진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도대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되게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설득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위대한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도 회의적인 눈빛, 그리고 성경을 그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경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꼭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하게 찬양 안에 훅 녹아져 들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쏟아지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여러분이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이 표현도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은혜에 확 휩싸여서 때로는 말씀 앞에 거룩한 떨림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의 뭉클함과 눈물과 어떤 환희를 경험하는 것들, 은혜 가운데서 느껴지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도 역시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열매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이나 삶의 열매 역시 성령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마땅히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내 삶에 내주하고 계시는 흔적들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어느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해서 이것만이다 라고 말하기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색깔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대단하기에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도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일 수 있어요. 성도의 삶은 성령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실제로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몇 구절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잠깐 봐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군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해요? 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 있어요. 진짜 나와 함께 하는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임재를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뭔가 격정적이거나 황홀경이거나 어떤 선명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내 삶이 보여지니까 성령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 성령의 임재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 난 교회에서 진짜 많이 들었지만 그게 나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늘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고전 12장 3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사람의 아주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표현하지 않아요. 심지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걸 옆에서 듣기만 해도요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목사나, 다양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하는 그 모습이 너무 평안해지고,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불편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불편하세요?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불편하시죠?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의 그런 감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시죠? 주여 삼창하자고 할 때 여러분 많이 불편하세요? 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감정에 묻지 말고 말씀에 물으시라고요. 말씀에 물었을 때 그렇지,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난 예수님에 대해서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너무 불편한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의 삶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모여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요, 성도의 삶을 진정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강력한 해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도 성령 안에서 하는 번민이고요, 로마서 8장도 성령 안에서의 승리인데 이게 약간 달라요. 성령의 내주하심 안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번민의 성도의 삶 혹은 내적 갈등의 성도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면 진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의 삶, 성도로서 누려가는 승리와 영광의 삶이 열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석 중에 보석으로 로마서 8장을 설명하는 건 그가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내가 멱살 잡고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나의 단호함으로 내 신앙생활 끌고 가겠다. 그래서 성령님 가만 계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제가 운전을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주님 가만 계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로마서 7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니까 선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아니요. 일주일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그 결심이 곧 약해지고 무너지고,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를 행하는 일들이 삶에 벌어진다고요. 바울이 로마서 7장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무게중심은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된다. 이 8장의 핵심이 뭐냐고요? 성령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신앙생활에 성도의 성화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구나. 성도의 성화의 삶은 우리의 지식이 만드는 것도, 감정이 만드는 것도, 의지가 만드는 것도, 주변 환경과 교회 프로그램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하심이 만드는 거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설명해 주는가? 성령께서 지배하는 인생이 어떤 삶인가?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일 먼저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것. 그리스도인이 왜 죄에 질까요? 왜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행할까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그리스도인 한 개인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가, 나의 정말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복되긴 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는 내 안에 들어오는 유혹으로 인한 죄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아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아니, 내가 정답을 모르는 건 아닌데 삶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말들이 자조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심지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안타까운 건요, 많은 중독적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여전히 죄의 중독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돈의 중독의 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혈기의 중독의 모습이 보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의 중독이, 누군가에게는 음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세상 성공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해요.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독을 의지가 이길 수 있던가요? 이길 수 있으면 중독이란 말을 쓰지도 않죠.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이 묶여져 있고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건요,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을 스스로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요? 못 나오게 만든 게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서 어이없게 풀려날 수 있는 건요, 누군가 밖에서 그 문을 열어줄 때입니다. 중독의 문의 열쇠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력구원이냐 타력구원이냐라고 말할 때, 불교는 대표적인 자력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득도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길 원하고 그분의 구원이 내게 닿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외부에서 오는 구원이에요. 죄와 싸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명예를 가졌다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실험해봐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제 얼굴 보세요. 예, 설교는 바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절 보고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죄의 소욕이 죽는 걸 경험하게 돼요. 또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거, 이게 죄죠. 또 하나,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도 1절, 2절을 통해 성령 안에서 무너지는 죄의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서 아멘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섬겨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당연하게 다가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내게 심지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아니 너무 아멘이죠. 주님, 저 그거 좋아해요.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하는 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조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건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골똘히 생각하는 그게 결국 여러분의 삶의 실물이 되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찾아본 게 어느 날 택배로 오잖아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결국은 그것이 실체가 돼서 내 삶에 나타나게 만드는 게 생각의 힘인데, 참 희한한 건 로마서 7장의 시절만 해도요, 7장의 시절만 해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고요, 세상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나 역시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과히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열려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요게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어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자꾸 내 생각이 가요. 그게 자꾸 보여지고 눈에 밟히고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에서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 표현을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보시죠? 안 보면 말이 안 되고요. 그럼 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홈페이지를 딱 펴면 유튜브 홈페이지에 그 추천되는 수많은 영상들이 나의 관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클릭하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이 연관 검색으로 쫙 뜨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화면을 열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와 여러분과 유튜브 첫 화면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이 돈 버는 법이나 주식이나 AI나 뭐 패션에 대해서 뭐 취미에 대해서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로마서 7장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확연하게 느낌이 달라. 뭐 1시간 묵상 찬양이든 뭐 암묵의 설교든 뭐 그런 말씀들이든 교회에 관련된 컨텐츠들이 막 뜨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면서 넌 나랑 좀 다르다, 요런 느낌이 되면 로마서 8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7장인지 8장인지는 남에게 물어보기 전에 유튜브에게 물어보면 아, 내가 7장이구나, 내가 8장이구나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나의 빈 시간을 채워가는 게, 누군가는 묵상의 이야기요, 누군가는 설교의 이야기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찬양을 따라가고 그런 집회를 따라가는 것으로 이게 쫙 나의 빈 시간이 채워지는가 하면, 누군가는 뭐 주식이든 재테크든 뭐 취미생활이든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꿉니다. 8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에 자꾸 육신의 삶의 모습이 죽어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꾸 그들과 다른 삶이 내 안에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아내가 좀 달라졌는데, 우리 애들이 좀 달라졌는데, 자꾸 남편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이 뭔가 달라졌는데, 직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이 뭔가 변한 것 같지 않아? 뭔가 달라졌는데? 자꾸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이전의 육의 모습이 점점 죽어가기 때문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꼭 삶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으로 너무 충분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그게 일주일에 2번, 3번 간다는 건 상상도 안 했어요. 혹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로도 너무 만족스러웠다고요. 나름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로마서 7장이에요. 7장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 가긴 가지, 그렇지만 때로는 꼭 참아서 가는 거고, 때로는 그래요, 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의 죄책감에 이렇게 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인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편해지고 당연해지게 된다고요. 그걸 무거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겨요. 또 어딜 갔나 봤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은 예배도 없는데 왜 갔어? 그랬더니 밥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이해가 안 가죠. 집에서도 안 하는 밥을 왜 거기 가서 하냐. 어느 날은 어이없게 청소하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도 청소를 안 하던 사람이 왜 교회 가서 청소를 하냐. 근데 교회를 가는 그 걸음이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시절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 이미 갈 때부터 인상이 쓰여지거든요. 오는 내내 불평하고, 내가 어쩌다가 부목자가 돼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럴 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청소를 해야 되냐 하면서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로마서 7장 시절엔 청소하러 보통 안 오는데 억지로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그냥 너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자꾸 교회 가 있어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안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평안하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도 세상 친구들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하고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냥 커피 마신다고 했더니 그간에서 또 큐티 나눔하고 있고 뭐 간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듣고 아멘 아멘 뭐 이러고 있고, 공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은 7장인 거예요. 8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 말이 뭔지가 공감이 된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떡만 나오지 다른 게 안 나오는데, 이게 보통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줬을 때 고기가 없으면 애들은 이렇게 말하죠. 7장의 아이들은 뭘 먹으라고, 먹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주면 도대체 뭘 먹습니까? 그러면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데, 아주 초라한 밥을 차려놔도 엄마 이런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건강식이네요. 너무너무 건강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을 먹어요.
회사를 가도 순전한 마음으로 회사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도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네. 사람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요. 사람이 착해진 것 같은데, 사람이 굉장히 관용도가 넓어졌어. 이런저런 일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굉장히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 받아주는, 그러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끌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를 더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는 게 그들 스스로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의 삶에 확 딸려붙는, 그들의 내뿜는 삶의 향기 앞에 벌과 나비가 돼서 훅 끌려붙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멀어져요. 뭐 때문에요? 그들이 누리는 영적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때문에 훅 멀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로마서 8장으로 믿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곁에 딸려 붙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는 그 권위가 상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여러분한테 로마서 7장 시절만 해도요, 야, 우리 같이 나이트 갈까? 우리 그냥 그 묻지마 관광차 타고 설악산 한번 올라갈까? 여자는 공짜래. 막 이러면서 그런 거 타자고 하는 게 하나 거리낌이 없었어요. 야, 오늘 술 마시러 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게 거의 간증하고 그러세요. 그런 버스 타면 안 돼요. 교회 야유회를 가야지 왜 그걸 타고 가 그러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그렇게 놀러 가자, 이런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 별로 거리끼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뭐 교회 다니지 말으래. 교회는 다니되 나랑 같이 그런 설악산도 가자고. 이게 하나 어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자꾸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자기가 과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오늘 한 명도 열애 없어, 다 가!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영적 권위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왠지 가자고 하면서도 미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심지어 가서는 자기가 나서서 김 과장은 주지 마,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들끼리 막 누구를 비난하고 막 이러는 일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자꾸 말을 이렇게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뭔가 불안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경험 못했으면 몇 장이라고요? 여전하면 7장인 거고, 지금 제 말이 너무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고, 죄 짓자고 했던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고,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참 교회 다니더니 재수없게 변했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뭘로 표현된다고요? 예수님 세네. 제가 우리랑 좀 달라졌어. 저 사람이 뭔가 거룩해졌어. 그들 식으로도 그렇게 표현해요. 뭔가 홀리해졌어. 이렇게 표현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가벼워져요. 신앙생활이 가볍게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가벼워져요.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가벼워져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벼워져요.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게 가벼워져요. 이게 로마서 7장 시절만 해도요, 성경책 펴면 한숨이 나오거든요. 언제 읽어? 내가 200일을 괜히 신청해가지고 언제 읽어? 이게 로마서 7장 시절만 해도 성경을 펴는 것도 힘들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뭐 933을 맞춘다거나 가스펠을 틀면 그게 불편해요. 차 탈 때만큼은 그냥 편한 음악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오고,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냥 한번 한숨 쉬고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부어지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냥 같이 찬양을 흥얼거리며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좋아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 무겁지가 않아요. 원래요, 교회는, 신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면 무거운 거예요. 진짜예요. 교회는 하라는 게 진짜 많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객관적으로 보면 무거운 건데, 로마서 8장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겐 무겁다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즐거운 거거든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도 내 삶의 기쁨이지만, 고난을 함께 받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들이 하나 무거움으로 느끼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게 기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라고 해보자고요. 목자의 삶이 쉬워요? 요즘 열심히 신방 다니시는 우리 목자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만나고 상담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쉽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품에 안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삶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픈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정말 오해하고 있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쫙 보여지기 시작하면 목자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냐면,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것 같고, 나 때문에 그 집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 같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일이 이런 무거움이 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의 삶이 무거운 건데, 근데 희한하게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럴 때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사명 맡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이런 일들 감당케 하세요? 내가 뭔데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뭔데 제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7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려면 7장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7장이 아니라 8장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이, 그리고 그 열매가 삶에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열심히 헬스해서 식스팩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 열심히 벌어서 월 1,000만 원씩 여유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해답은 돈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고, 관계나 육체의 힘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파송하여야 되는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대요. 우리의 성도의 삶에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정말 하나님 편에서의 해답이기에 주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주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함으로 지배하기를 원하시기에 성령을 받으라, 충만히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걸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약속은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목자들에게만, 선교 회장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성령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만 더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도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 끝도, 내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증인다운, 주님을 드러내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믿는 사람의 공동체 같은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참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아예 문화에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말 땅끝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진짜 권능이 임하여지면 모든 자리에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주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아주 기독교한 이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삶의 땅끝에서도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이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영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의 실제 열어가는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로 그 첫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안에 그대로 배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건 유다건 사마리아건 땅끝이건 아무 상관없구나. 성령의 충만함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드러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열어갔던 사도들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이미 다 취해봤잖아요. 맥주 먹어봤죠? 소주도 먹어봤고 이 가운데 막걸리도 드셔봤고 고량주도 먹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느냐, 뭐 주량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요, 모든 술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맥주를 음료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맥주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진짜 미친 듯이 먹으면 취합니다. 웃은 사람들은 다 간증이라고 믿어요. 그 우스워 보이는 맥주도요, 먹고 또 먹으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수가 높으면 빨리 취하는 거고, 도수가 낮으면 많이 먹어야 취하는 거고. 근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취한다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이것과 동일한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에서도 같이 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찬양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도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도 성령의 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칵테일. 예배는 혼합주예요. 맞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안 취할 리가 없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진짜 찬양을 마시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를 마시고 말씀을 마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 말고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의 힘을 믿으세요. 마시고 또 마시면 안 취할 리가 없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같이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의 자리를 지켜가며 오늘도 기대하며 큐티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세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면서 결국은 거룩한 세술에 취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이 가사를 여러분의 가슴에 잘 담아봤으면 좋겠고요, 주님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내 삶이 그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모습이 이 찬양 가운데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게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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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세요.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